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길을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물러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12시 반에는 못 끝나고 12시 한 40분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까지 해야 되는데 12시 40분까지 괜찮겠죠? 예. 자, 오늘 제목이 전도의 열정과 지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결국은 전도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도에 열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전도에 지혜도 필요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의 열정과 지혜, 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 중심으로 해서 전도의 열정과 지혜, 이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아마 동방이 페르시아 쪽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시대부터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렇게 흩어 살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쪽에도 이제 구약 성경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체에서 이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별입니다. 특별한 별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달이 걸려서 온지 모르지만은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몇 개월은 걸렸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왔냐면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오란도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그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놀라서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탁 펼쳐서 미가서 5장 펼쳐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한 겁니다.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물러섰는지라. 이 별이 좀 특별한 별이죠. 동방에서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별이 직접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게 특별한 별이잖아요.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몰려섰는지라. 그래서 정확히 찾았습니다. 예수님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물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기어코 예수님 쪽에까지 왔는데 예수님 쪽으로 누가 이끌었습니까? 별이 이끌어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여기 이제 동방 아주 멀리 동방에서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이 온지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동방 박사 3사람이라는데 3사람 온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을 거예요. 정확히 몇 명 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동방 박사들이 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특별한 별이 평상시의 별과 다른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안 보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별을 보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동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베들레헴에 계셨죠.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인데 또 이 별이 또 나타나가지고 별이 기어코 인도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 앞에 딱 멈췄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무슨 별이냐면 이건 특별한 별인데 자 보세요. 동방 박사들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별이 나타나서 별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기어코 예수님과
예수님까지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자기 일은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런 별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별 역할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왔고 몇 달에 걸려서 갔고 그 별이 이제 헤맬까봐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하고 기어코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수님 앞에까지 딱 인도시키고 그 다음에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별이 특별한 별인데 지금도 이 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별 역할. 그러니까 이 별은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게 이런 우리도 뭘 하냐면은 우리도 사실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별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연결시키자면 예수님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별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은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해주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해주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게 유도하잖아요. 유도해가지고 기어코 예수님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을 딱 붙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별 역할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구원을 확실히 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을 때 성경을 배워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했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배우면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이제 교회 나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오늘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막 그날 막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정말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다 펼치는데, 창세기 5장을 펼치려 설교하는 거예요. 5장 읽어보시면은, 아담은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은 계속 나오죠? 죽었다는 얘기가 참
잔뜩 나와 있는 그걸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본문이 그렇게도 많은데 하필이면 창세기 5장 죽었다는 얘기가 잔뜩 나와 있는 이걸 읽고 설교를 하니까 아내는 막 그냥 불이 팍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먼저 보따리 사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하니까 교회에 처음 갔는 날 창세기 5장을 읽는데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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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니까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내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창세기 5장에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주님이 산채로 데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세상에 죽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걸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이제 그런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떤 특정한 말씀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올라올 때까지 교회당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2번 가보고 거듭난 친구가 이제 저를 성경 배워보자 해서 성경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 옥상에서 성경을 잘 아는 한 분이 저에게 성경 가르쳐 주는데 그때 2시간 정도를 들었는데요. 1시간 정도 들을 때는 막 말이 얼마나 빠른지 막 따발총처럼 막 빨리빨리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1시간 정도 듣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려고. 그런데 제 뒤통수에 대고 그분이 아주 빠른 말로 따르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안 받으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걸 아주 빠른 말로 얘기를 쫙 하는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면 이제 뒤에 말이 굉장히 빠른 말로 탁 나오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야, 이건 참 무서운 말이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딱 섰는데요. 그 말에 딱 붙잡힌 거예요. 이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남자가 일어났는데 간다고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정쩡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거 왔는데 그거 들어봐야지 하면서 저를 붙잡아서 이제 앉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말이 느려지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1시간을 쭉 들으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이 제 마음을 탁 붙잡았는데 그때 그 말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소름이 그냥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한 말씀이 사람 마음을 탁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휘트필드라는 사람, 휘트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야외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니까 한 완고한 사람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몰려다닐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휘트필드가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막 10,000명, 2만 명 모여도 목소리가 잘 들렸다고 하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교는 뭐 듣기 싫고 도대체 같이 모여서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도대체 막 외치는데 막 그건 듣기 싫고 귀 딱 들어맞고 이제 나무 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가 보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코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흔드는데 파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 떼가지고 파리를 딱 치는 순간에 뭐라 했는지 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휘트필드가 하필이면 그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귀 다 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말씀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다 붙잡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말씀 때문에 마음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집회 듣는데 씩씩 웃어요. 뭐 증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씩씩 웃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일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 지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에 딱 마음 붙잡힌 겁니다. 저기 맞는 얘기다, 저기. 그 한 말에 딱 마음 붙잡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체회 할 때 증거를 막 그렇게 많이 들어도 전혀 안 통했는데,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날아온다고 딱 돼 있잖아요. 날아오는 자가 누구뇨? 그 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날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면은 어떤 많은 증거가 아닌데 뭐 하나 말씀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이 나타나서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그 별이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사람 마음을 딱 붙잡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666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1900년 전에 어떻게 이게 기록될 수 있냐, 그걸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말씀이 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이 별 역할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경에서 별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 그니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7뼈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여기 탁자 붙잡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동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는 걸 붙잡고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 안에 7뼈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 7뼈는 뭐냐 하면은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검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그래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다. 그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사자라고 했습니다. 별이 사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앙겔로스가 천사로도 쓰일 수 있고 메신저, 일꾼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앙겔로스라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 주님 보내신 일꾼을 앙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여기 앙겔로스 이제 일꾼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성경에서 별이라고 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뭘 역할을 하냐면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개인 상담하는 것도
상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담해서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습니다. 그 설교 통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연결시켜 준 거니까 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은 별 역할을 한 거예요. 책 중에 사도행전 후기란 책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뭘 했는지가 자세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 후기는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기록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추적해 사도들이 뭘 했는지를 쫙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내 데리고 다니면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 이제 못 박히러 갈 때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따로 나는 못 박히러 가는데 당신은 피해서 따로 복음 전하를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당신 나와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는데 당신이 죽는 곳에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길을 택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못이 박히면은 주님 앞에 죄송하다 해서 거꾸로 못 박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똑바로 못이 박히고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다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사도행전 후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를 결국은 만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가이사가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를 실제로 만났고 그 원로원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예수 믿는 도리를 증거했고 결국은 판결을 기다렸는데 네로 황제가 참수형시키라 해서 참수형시켰는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최고 형벌이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 잘라 죽임 당해서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갔고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바나바도 순교한 곳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계속 전도한 것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일꾼들은 뭔 역할을 하냐면은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고 70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존 폭스의 순교사 보면은 다 순교당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 중에 누가도 70명 사람 중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었던 거예요. 그 AD 4세기경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의 한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그만 아일랜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서 양처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때는 꼭 목을 잘라 죽였거든요. 왜? 목을 안 자르면은 영혼이 떠다니면서 해를 끼친다 생각해서 영혼까지 딱 죽이는 길은 완전히 머리를 도끼로 탁 찍어서 쪼개든지 목 자르든지 하지 아니하면은 해코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죽일 때는 목을 잘라 죽이든지 도끼로 머리 찍어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트리카가 잡혀가서 있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오랫동안 양실 생활을 하면서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게 양치기 생활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점점 자라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극적으로 아일랜드를 벗어나서 영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귀족의 아들로서 있는데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선교 훈련을 받아서 아버지가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금부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아주 잔뜩 가지고 철저히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아일랜드로 전도회로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금부치를 가지고 가서 일단은 전도할 때 제일 위에 족장에게 가서 금부치를 탁 주면서 내가 좀 선교하는 거 허락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부터 입막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페트리카가 살아있을 때 아일랜드를 거의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크리스찬들이 대거 아일랜드로 이주해서 그래서 아일랜드에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세기가 됐을 때는 거기 아일랜드에 콜룸버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12명의 사람과 같이 배 타고 갔잖아요. 가서 배에 내리자마자 배를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배를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전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를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별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게 일종의 별인 거예요. 요한 웨슬레 히트필드 다 별 역할을 했습니다. D.L. 무디는 한 2억 명 상대로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전기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요. 토마스 목사는 원래 이 웨일즈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어의 천재입니다. 언어를 10개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으면서 벌써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에 선교하려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만 아내는 죽고 중국에 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말도 배웠고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전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너럴 셔모너 사건 때 결국은 그는 우리 세국 정세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기 목을 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나는 죽여도 괜찮은데 이 책만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을 쳤는데요. 목을 쳤는데 성경책은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이영태에게 주고 이영태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없어서 이제 최지랑에게 줬는데 최지랑은 그단에 종이가 부족했는데 이 성경책 하나가 주어지니까 야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전부 다 뭐로 만든 줄 아시죠? 집을 완전히 도배하는데 성경책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책으로 도배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최초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집에 다 발라놓으니까 가만 누워있으면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성경책으로 도배한 그 집이 교회당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 전해지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토마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 역할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그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만 별이냐? 그게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뭔 역할을 하느냐?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 역할. 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주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 역할. 그래서 존 번연은 구원받기 전에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 아낙네들이 구원받은 아낙네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밝은 얼굴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도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아낙네들이 크리스찬 아낙네들이 그 존 번연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확 불러일으킨 거예요. 저도 구원받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인도했는데 제가 제 친구는 착하다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구원받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냐면은 제 친구 어머니가 저를 빵집에 데려가서 빵 사주면서 그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보고서 야, 그 어머니 속에 그리스도가 있더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 역할.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니까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누가 토해서 막 이렇게 더 더러운 게 가득한데 그런데 한 여자분이 자기 일도 아닌데 그걸 싹 치우더랍니다. 그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여자 좀 괜찮은 여자 같아. 그래서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헌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 가까이 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상시에 착한 선행을 하는데 이것이 구원받는 데 도움되게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핸드폰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요. 2개 가지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은 2년 동안인가 이제 두문부수를 하면서 자기가 그 전에 벌어놓았던 것을 다 써가면서 2년 동안 성경만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에서 인생의 답 찾지 못해가지고 자살 시도도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런데 그 여자분하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매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주면서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핸드폰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같이 통화를 가끔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소망도 없고 하니까 자살을 하러 가는 그날입니다. 자살하러 가는 그날인데 아니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머니 하나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자기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핸드폰 주인이 좀 아쉽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핸드폰은 전해주고 자살하자 해가지고 자살하는 그날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조금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어디 있으니 어디로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매에게 핸드폰 돌려주려고 교회당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왕 왔으니까 말씀 듣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자살할 거니까 뭐 말씀은 들어주지 마 하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본인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나는 자살하는 게 이해가 된다. 근데 왜 최진실은 왜 자살했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최진실이 왜 죽었는지 그거나 알고 자살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교해 주는 분이 중간에 최진실은 왜 자살했는가 그걸 5분 정도 비디오로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알지?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이왕 받는 김에 상담 좀 받자고 그래서 상담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핸드폰을 하나 준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구원받는 연결된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조그마한 선행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선행들 이런 것들이 다 전도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착한 언행이 별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역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제 등산 갔다가 오는 길에 교회당을 딱 들렀는데요. 이 교회당이 너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화장 청소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화장실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니까 그게 이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아이고 딱 그 화장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나중에 영혼 구원받는데 그게 도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서 8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처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파네사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파네사 이 시리아 왕이 적그리스 그림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해서 남쪽과 동쪽과 영원로운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점점 세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군대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을 향해 점점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스라엘 쪽으로 세력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그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걸 짚어봤으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군대에서도 이게 별을 달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람 별 달아주잖아요, 별. 그리고 여기도 별이 뭐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파네사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게 별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이게 죽으면은 정말 교회적으로 엄청 손해인 거예요. 메리 여왕 당시에 피해 여왕 메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영국에서 피해 여왕 메리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신실한 목회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앞장서서 일꾼들을 제거했는데 그 별을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아주 신실한 일꾼들을 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교회는 얼마나 더 큰 별 역할을 할까요? 개인은 힘이 없을지라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도 좋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뜨겁고 가면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마음을 감동받아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빌라델비아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빌라교회 성도들은, 델비아 성도들은 정말 형제들 자매들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식구들은 적었지만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 조그마한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일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구역이 서로 사랑하면은 전도가 돼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신기하게도 전도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이고 사람을 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별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글도 별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루터의 그런 사람을 구원받게 하잖아요. 스펄전의 글이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좋은 책자가 사람을 구원받게 실제로 하잖아요. 우리 한 번은요, 참, 75살 분 되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인터넷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터넷도 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본인이, 교회 집사님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구원을 받고 죄짐을 딱 벗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자기 가족들에게, 친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냥 해서는 안 듣겠으니까 무려 3개월 동안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본인이 수기로 다, 손으로 다 3개월에 걸쳐서 다 적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가족 식구들을 친척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썼는데, 그 파워포인트 그림도 자기가 다 직접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 책으로 만들었는데 3개월 동안 그거 하느라고 인대도 늘어나서 병원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고. 그 밥만 먹으면 그거 한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해서 이제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좀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3개월 동안 쓰는 거 써서,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보라면 안 볼 테니까 손으로 다 썼으니까 그 정성이 있으니까 읽어볼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책자도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전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싫어가지고 하도 전도를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전도 없는 세계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안 무인도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아이고 이제 예수 믿다는 소리 없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이제 수경 쓰고 있잖아요. 바닷속에 샥 들어갔는데 바닷속에 보니까 뭐 쪽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바닷속에도 그거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예수님을 벗어날 데가 없구나 하고 결국에는 돌아와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 하나가 그게 사람 마음을 확 돌릴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 그 테이프라든가 인터넷 이렇게 소식 전해 인터넷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주는 거, 주소 보내주고 이런 거 통해서도 구원 받잖아요.
그리고 뭐가 별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주님의 재림 예언이 별 역할을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접 봤는데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면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샛별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거 알 수 있죠? 샛별이 뜨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먼저 나타나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예수님 가까이 이런 줄 알라. 그러니까 샛별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샛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샛별이 아주 초롱초롱 떠오르면은 잠시 후에 해가 또 온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주 명백히 보이면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샛별을 확실히 보는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텔레비전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3년 반 증거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3일 반 동안 시체를 못 치우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그걸 3일 반 동안 전 세계 사람 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냐 그 말입니다. 텔레비전이 있고 핸드폰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행기란 말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온다. 그 비행기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나타나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행복이가 나오니까 이제 서 있는 순간에 살이 썩어 내린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림의 예언이 일종의 샛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이 별 역할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개인에게 특정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구원까지 받게 됐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그 히스기야가 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를 병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을 때 보면은 병약하다든가 가정이 불우했다든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았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구원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까지 눈은 좋았거든. 눈은 좀만 했는데 눈은 좋았기 때문에 눈 작아도 잘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제 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 2학기에도 눈이 바뀌어가지고요. 안경만 쓰면 눈이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글자가 하나로 안 보이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 써도 이게 눈이 금방 바뀌니까 안경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키는 크니까 제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칠판이 안 보이니까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제가 3년 동안 못 했거든요. 그냥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하면 좋은데 그 말을 제가 못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 때만 해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구원받을 때까지도 정말 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눈이 이제 구원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는데, 제가 예화라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혹시 이러다가 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상주교회로 설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버스 타고 상주까지 가는데 4시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상주 가는 길인데, 이제 도착 딱 해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눈을 끔뻑끔뻑 해도 한쪽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경알이 하나 굴러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경알이 굴러들어졌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옛날에는 안경 잘 떨어지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안경알 집어넣는 게 또 보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도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눈이 아프든지, 질병이 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한 크리스찬이 자기가 어떻게 돼서 예수 믿게 되는지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간증합니다. 자기 아내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자기는 변호사로서 이제 아예 그냥 무신론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내는 딸을 꼭꼭 교회를 데려다니는데 그게 못마땅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엄마가 막 계속 데려다니는데 조금 머리가 커가면서 자꾸 주일날 불러내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못 나가게 계속 막았답니다. 이제 그래서 딸이 20살이 됐을 때 약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멀리 여행을 하러 가게 됐는데, 배 타고 바다 멀리 간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헤엄 잘 쳐서 겨우 전부 다 살아났다 하더라고. 살아났는데, 그런데 추운 바다 속에 오래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 차 몰고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급성 폐렴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병원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갔는데, 이제 딸이 죽음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가 딸을 딱 안았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말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가 내 주관대로 바르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이제 항상 얘기해 왔다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하고,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스도 택하고,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택하고, 아빠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택하라. 그 말하는 순간에 딸이 딱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조하는데 아주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요까지 간증하고 밖에 뛰어나가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딸이 과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딸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아버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식의 죽음이라든가 어떤 부모님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죽음이 계기가 돼서 재정신 돌아와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거짓 일꾼들 얘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별인데 붙잡힌 별이 아니라 거짓 일꾼은 유리하는 별이니까 그 별 따라가면 같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우등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구원받은 한 자매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의 그 아버지가 식당을 경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 식당에 가끔 들렀기 때문에 목사님인 줄 알고 그래도 뭐 이제 음식을 줄 때 좀 하나라도 더 얹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 아버지가 식당 하고 있는데 식당이 불이 나버린 겁니다. 불이 나버려서 몽땅 태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마음이 울적하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겸 해가지고 그 목사님 댁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거기 텔레비전에 이 집에 불난 것이 텔레비전에 나온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아내가 이제 인터폰을 이제로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계십니까? 하니까 우리 목사님 안 계셔요 하는데 저기에서 속에 들려오는 얘기가 나 없다고 해, 나 없다고 해. 그게 인터폰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안 계셔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가면서요 마음을 탁 닫아버린 겁니다. 본인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나 없다고 해 그것 때문에 마음은 딱 닫았습니다. 딸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 안 듣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초인종 눌렀을 때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만 한마디 해줘서도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냐고 하면서 아주 애타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부쩍 나더라고. 그때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문 딱 닫아가지고 딸이 구원받고 나면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라고. 잘못하면 유리하는 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1절. (15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밝기도 다르고 달의 밝기도 다르고 별의 밝기도 다른데 별과 별의 밝기도 다르도다. 그렇죠? 자, 밝기는 달라도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을까? 나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까?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만큼 일어날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봐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닷가 모래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상에 살면서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봐요. 여기 말씀하기를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못 받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별은 왜 존재할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자, 여기 봅시다. 별은 왜 존재하냐 하면은 별은 위치가 하늘입니다. 하늘에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게 하시고. 그 별은 왜 존재하냐면은 지구에 비치게 하려고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 내가 왜 사느냐? 나는 땅에 빛을 비치려고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는 목적이 뭐예요? 빛을 비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두어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왜 사느냐? 땅에 비치게 하시고 땅에 비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럼 왜 빛을 비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의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등불을 켜서 예를 예수님 드셨습니다. 자, 등불이 빛을 언제 발하지 않게 될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대박 아래 두지 말아라. 대박. 마태복음 5장에서 대박 아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대박 아래 안 둔다 그랬죠. 대박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얽매이면은 빛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런데 돈에 붙잡혀서 돈벌이 하는 것이 목적으로 딱 되면은 빈 역할을 못하게 되고, 나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불은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자,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주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을 택하고 소득이 적어도 영혼을 많이 건지려고 생각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손종수 씨, 그 아주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지을 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가 나 논 세마지기요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당 논 세마지기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나도 논 세마지기요 하는 거예요. 총 6마지기인데 세마지기는 내가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몽땅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아내도 세마지기 남편도 세마지기 그럼 몽땅 바치면 뭐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시라고 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고. 자, 망할 때 수에 만나서 몽땅 돈 날아간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적이 봉적해 가서 돈 없어진 사람도 많고, 노름하다 없어진 사람도 많고, 망한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망했으니 망한 것 중에서 내가 최고 잘 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동경 대지진이 났습니다. 동경 대지진이 나서 그때 그 손양원 목사 아버지 동생이 일본에 살았는데요. 일본에 살았는데 그 피해 복구할 때 그 동생이 그 일본에서 아주 굉장히 앞장서 일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형님 생각해서 형님 돈 좀 써보시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보내온 겁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몽땅 하나님께 바쳤는데 주님은 설계 도와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믿음대로 하면은 모든 걸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에만 딱 붙잡히면은 언제 전도할 거냐고. 그잖아요. 또 빚을 빚히지 못하는 걸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8장에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평상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에 침상에서 뒹굴면서 빨리 일어나지 않고 게으르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 통해서는 주님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빚을 비추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 통해서 주님 역사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빚을 비추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가복음 11장에 말한 대로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는다. 지하실 속에 두지 않는다. 그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죄를 고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구별될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속에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리이다.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주님께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삼손이 들릴라 품에 안겨 있을 때는
머리털이 잘려지고 주님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느냐? 자, 빚을 비치기 위해 산다. 그래서 사는 목적이 빚 빚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 빚을 꼭 비춰야 될까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지옥이 없다면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이 슬피울며 이르러가는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영영한 불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들어가서 그냥 1, 2년 살고 끝나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그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니까 지옥에서 건지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길은 예수님 피로 인한 대속으로만 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경우로는 절대 죄를 안 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인한 대속을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것을 제외하고는 죄를 안 사해 주다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쓰레기통이 있느냐? 쓰레기가 생기니까. 왜 감옥이 있느냐? 법유죄가 생기잖아요. 왜 무덤이 있느냐? 시체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해 놨습니다. 설마 영원한 지옥이 있으려고 20살 먹은 남자가 20살 먹은 여자를 쳐 죽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죄는 순간적으로 되었는데 형벌은 종신형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지은 죄가 시간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7, 80 동안 짓는 죄가 적은 죄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되냐면 천국이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간다고 믿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냐고 말입니다. 반대 천국 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건질 책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여기 사망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거 알지 못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전도를 하되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이가 어릴 때 빨리 전도해야지. 머리 커지면 전도 안 받습니다. 지금 봐요. 지금 빨리 전도 안 하고 1년, 2년 지나간다 합시다.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기 때문에 구원에 인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전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가치관이 막 급속도로 하락하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사람 마음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발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 위치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위치부터. 별들은 궁창에 두어 우리 위치가 하늘입니다. 하늘. 촛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처럼 등경이 촛대가 교회 그림자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참으로 건지기 원하면은 자신을 반드시 구별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도 자신을 구별하게 하신 이유는 저희들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왜 우리를 구별시키냐 하면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면은 다른 사람 보고서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성품을 따라서 우리 편한 대로 말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죄에서 구별되면은 그리고 주변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면 주변 사람이 이걸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봐요. 우리 생각이 가면 그 사람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가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이 가면 그 사람 영혼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주변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영혼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칩니다. 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못 미치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이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은 남편이 구원을 안 받을지 몰라도 아내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우리 아내 따라서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 간절한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실제로 결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질을 풀어야 됩니다. 물질. 전도하는데 이게 물질을 움켜잡으면 전도 못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제물을 가지고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도될 때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면요, 부모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질을 잘 활용하면요, 지옥 갈 영혼이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사위들에게 얘기하는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롯이 사위들을 건질 수도 있었다. 그는 몸만 빠져나왔고 자기 수고한 건 다 불태버렸는데 그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자, 내가 소알까지 좀 가야 되겠는데 소돔고모라 멸망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소알까지 가야 되겠으니까 나를 데려다 주면은 내 재산 몽땅 줄게. 어차피 불타버릴 거니까. 그렇게 딜을 했다면은 사위들이 그 돈을 실제로 오지 않습니까? 움켜서 다 지워줬으면요, 소돔 고모라 바깥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위들도 살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안 썼기 때문에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몸만 살아났잖아요. 자기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에게 물질을 썼으면은 건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상계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한 명 데려오면은 틀림없이 100억씩 줘. 그럼 몇 명 데려올까요? 막 미어터지게 데려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다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갱이가 공중에 떠 있으면 묶어서 띄워놓으면 열매 안 맺습니다. 그런데 땅에 딱 묻히면 열매 맺잖아요.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죽기로 각오하면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전도하면 될 사람이 내년 가면요 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강팍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희생을 각오하면은 틀림 전도가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당당한 것이고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길게 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일단 전도가 되려면요, 저 사람 안 미쳤네 그 생각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너무 빠졌네 미쳤네 하면요
저 사람처럼 될까 싶어서 무서워 전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할 때는 이제 짧게 말하고 빠져야지, 그래야지 안 비추구나 생각해야지 전도하기가 쉬운데, 이제 조금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막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길게 얘기를 하는 건 앞에 강사가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집회를 다 해버리는 식으로 하면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얘기한다 할지라도 접촉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으면 난 자세히 모른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고 빠져야지 오히려 전도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전도 실패했습니까? 내가 너무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너무만 얘기하니까 질려가지고도 말씀 듣는 걸 귀를 막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하고 탁 던지고 빠지고, 그래서 조금씩 얘기하고 빠지는 식으로 해야지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고, 구체적인 건 집회 때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강사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선물을 주기적으로 쭉 보내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선물 말고 간단한 선물을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보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소원 들어주겠다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이 정말 있다면은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꾸준히 가끔씩 이렇게 보내면요,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맙게 생각이 들고 뭔가 소원 들어주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선물은 사람 마음을 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인도할 때는 일주일 남겨놓고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말씀 듣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몇 달 후에 집회인데 한번 들어보겠냐 하고 시간 간격이 길면은 보통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너무 강팍한 사람은 1년 후에 들어보자 하면요, 그건 보통 허락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급하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하면요, 무슨 핑계 막 되잖아요. 핑계 대지 못하게끔 하려면은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6개월 후에 집회했는데 들어보겠냐, 그럼 6개월 후에는 들어보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간격을 넓게 가지면은 본인도 마음에 준비하고 하니까 듣게 하기가 쉬운데, 그 시간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전도하면요, 거의 다 사람들이 다른 핑계를 많이 대게끔 만드니까 시간 간격을 상당히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전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내게 목숨이 1000개 있다면 1000개를 중국에 바치겠다. 진젠돌프 백작은 모라비언교도 여기서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나에게 하나의 열심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좌초된 선박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명선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무디야, 내 힘껏 모두 구하거라. 스펄전 목사가 한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약을 먹는 것을 보고도 빼앗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면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쁜 인간이다. 내가 만일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지옥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세상은 사랑을 보기 원한다. 진실한 눈물을 보기 원한다. 그러니까 독약을 먹는 걸 보고도 안 뺏으면 내가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벼랑에 뛰어내리는데 그걸 안 막으면은 난 내가 나쁜 인간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아는데 그걸 안 알려준다면은 나는 마귀보다 더 나쁜, 이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제일 큰 선이 믿고 구원받는 게 저렇게 선인 것처럼 제일 큰 악은 뭐가 제일 큰 악일까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악인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악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왜 사느냐? 우리는 빛을 비추려고 사는데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 안 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